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좀 읽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말씀을 읽으면 오늘 점심 늦게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만 원짜리라.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쥐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5장 14, 15절.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 아이의 삶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제가 그 경산이라는 땅을 선교지 가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과 단기팀 장로님들 만나고 경산이라는 땅에 사람이 있고 거기서 사람이 선교하러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이 경산이라는 곳이 제가 설교하러 가는 것 중에서 제일 먼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면 제가 반가운 분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네. 장로님과 여러분 다 반가워요. 그렇지만 또 한 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우리 고향 땅에서 익산에서 오셔서 고향분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고향말 알아들으시죠? 경상도 말보다는 고향말이 조금 더 친숙할, 근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어제 사모님께서 여쭤봤던 것이 이 산을 넘어오면서 제가 영종도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6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근데 한국에 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어제 새삼스레 느꼈고요. 또 이 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라도 나라와 경상도 나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 산 하나가 두 나라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이 경상도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넘어와 살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좋았어요? 말이 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하셨던 일들, 경산중앙교회가 경산중앙교회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후배가 거기서 하고 통화하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교회가 했던 일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목사님 혼자 하셨을까? 예,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모님만 보였어요. 저분하고 만나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좋은 것만 있었어요? 여기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그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경산
있는 아름다운 이 교회와 함께 선교한 지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거죠.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워놓으셨고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랑 함께 했냐면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선교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만나셨습니다. 사모님 넘어오면서 부모님들이 좋아했어요?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저 경상도 땅으로 속 시원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려요.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매일 있었고, 제가 떠나는 순간 어머니를 독거노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큰아들이었고, 지금도 어머니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울고 계십니다. 동일하죠.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사역들을 보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제가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눈물 흘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기다리고 함께 그 아픔을 견뎌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곁에서 눈물 흘리며 집에 엄마 보고 싶어, 어제 보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익산 한번 가려면 도시락을 싸고 갔대요. 산 하나 넘어가는데 저는 멀미나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이러한 거리, 그리고 저 전라도 땅에서 또 딸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부모님과 형제들, 또 이곳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내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가장 큰 기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아니 이렇게 몸을 고쳐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지만 정말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에 있는 이 장군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무언가 해놓은 거, 병 고치고 무언가 이루어 놓은 거, 눈에 보이는 무언가 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건 기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캄보디아까지 왔을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99.99999%가 불교이고 수천 년 동안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저는 요즘도 우리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언가를 고백하잖아요. 신앙 간증을 해요.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요?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시점이 18살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18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캄보디아 땅까지 간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내 뒤에 계신 우리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마저도 놔두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기적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은 것이 이 성경에서의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어떠한 기적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놀라운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기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 보시고 저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고, 그런데 저 기억 못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거 이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사모님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아만 장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눈에 보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느냐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뒷장에, 앞장에 읽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소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믿음, 이걸로 설교가 많이 진행되지만 저 소녀의 고백과 저 소녀의 삶, 그리고 저 소녀가 저 이방 땅까지 와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멀쩡한 저 소녀 한 명을 부모님부터 빼서 데려가 아람 나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 저 아이를 보내놓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 여러분 매일매일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소녀가 뭘 했습니까? 이러하더이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저 아람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방의 왕에게, 장군에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 소녀의 그 한마디가 자기가 만난 그 가장 큰 기적, 여러분 이방 땅에 끌려와서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고향 음식이 그리웠겠어요. 근데 그는 그 삶 속에서 어떠한 기적도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그 삶 속에 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14장을 보면 안 읽었지만 14장 전체가 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다 보여주셔요. 기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14장에 보면. 그러다 갑자기 15장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탁 넘어가요. 이 소녀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와서 아람 땅에 와 있어요. 그가 가장 크게 본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큰 기적을 본 이 소녀가 이 땅에서, 아람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 한 선교사의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선교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 뒤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고 제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저한테 그래요. 종서가,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책임질게. 엄마는 내가 돌볼게. 너는 선교해. 매일같이 문자를 와요. 누나가, 걱정 마. 누나 미안해. 걱정 마. 어머니는 내가 돌볼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무언가 선교지에서 이루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뒤에서 기도하고 제 뒤에서 눈물 흘리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뒷속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헌신하도록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날마다 애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교보고 하러 왔으니까 일단 선교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파송을 받고 저 아이 꼬맹이 둘과 아내와 저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저쪽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울고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지로 떠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첫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선교지로 간다니까 아버님이 그래 가자지, 10년만 있다 와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해외 출장이라도 갔다 와야 교회에서 큰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아버님은 오해를 하시고 보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저 파송 예배 때 왔는데 왜 울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가 딱 10년 뒤였어요. 장례가 마치고 아버님 유품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가서 아버님 그 서랍장 맨 윗칸을 열었는데, 그 안에 2007년도 저 때 했던 주보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주보 뒷장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고, 최종석 선교사, 송혜영 선교사 파송 예배. 여러분, 맨 첫 칸 맨 위에 침대 바로 옆에 아버님이 10년 동안 그 사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10년 그 해에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지금 우리 둘째가 저렇게 어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저 눈물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저분들의 기다림과 응원과 눈물과 저분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아니요. 이건 부모님까지도 부르셔야 돼요. 이건 부모님들까지도 결단을 해야 돼요.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근데 또 한국 교회는 저 부모님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제발 선교사님들의 부모님을 잘 모십시오. 잘 모셔드리세요. 왜요? 저분들이 건강하고 저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마음이 편하고 기쁘게 선교사역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까지를 못 봅니다.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만 봅니다. 아니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정말 두려워서, 아내랑 둘이 두려워서 차에서도 못 내렸어요. 저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오세요. 저 책상과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저는 그냥 두려워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라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준비된 나만 장군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지요. 순종하면 저렇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서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하고 그 다음 나오는 길이 하나님께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너무 신기한 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선교사가 세운 120년 된 교회에서 자라서 기도해서 사람이 고침받고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게 일어나요. 제가 더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아까 그 소녀처럼 이러이러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제가 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첫 번째 집을 열어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 공격해요. 이제는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예배하세요 라고 막 하는데 또 그 땅에서 십자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저것만 있으면 지금 제가 설교할 수 없어요. 근데 저것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저거 병 고친 거요. 제가 한 4명, 5명이 병원에서 죽었다고 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교인들과 함께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병원에 갔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대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왜요? 저도 그런 경험이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더 큰 기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 놀라운 병고침을 받고도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자기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럼 뭐예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와야 할 기적은 무엇이냐면 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부지를 산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장이 자기 땅 사라고. 왜요? 아들이 망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저거 있을 수가 없는 땅인데 땅을 샀어요. 건축을 해야 하는데 5천만 원 필요하는데 한 2번 만난 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내가 할게요 하면서 또 그분이 돈 5천만 원을 냈어요.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 5천만 원을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만약에 저곳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5천만 원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안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는 이 고백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어떠한 일들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이게 기적이야.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너 지금 나 의지하고 있잖아. 나만 믿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너 내 자녀 되었어. 내 자식 되었어. 너 나만 사랑해.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그 안에 교회 집사님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이렇게 찍었지만 기적의 사진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있는데 그 기적도 있는데 예수님께 조금 더 반응해서 저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서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전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자랐던 우리 전사님입니다. 원래 저 사진 안에 집사님 한 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천국에 제일 먼저 갔어요. 부러운 분이죠. 제가 복음 전해놓고 예수 믿고 그분이 예수님 먼저 천국 가서 지금 저는 아직도 아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는 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가 이제는 저 교회에 남게 되어지고 저는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시내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섬에 있는 그 교회는 저 아들에게 일단은 책임지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해봐라고 하면서 넘겨주고 저희는 이제 교인들이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시내의 선교사로 다시 재파송을 받고 지금 시내에 나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 성도를 보면 기적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왜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이곳에서 우리끼리 예배할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도시로 우리가 나와서 저렇게 아내와 함께 지금 다시 예배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저 섬교회 이름은 예수섬교회인데 이쪽 새로 도시에 있는 교회는 예수가족교회입니다. 저쪽에서 가족을 좀 세워보려고 저희들이 예수가족교회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기적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경험을 갖지 않으면 제가 나올 수 없어요. 10년, 15년, 20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아만 장군이 있구나. 대신에 순종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함께 저 도시에 나와서 교회를 다시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14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기적으로 간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놈을 그대로 다른 데 가서도 제가 무언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하는 일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건 제가 일단 넘겼고요.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뭐 전국 어느 한 지역에 목회자 재교육 때문에 또 학교를 세웠고, 또 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또 세계 선교 학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가르쳤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내와 저는 파송교회의 출신입니다. 아기 때부터 둘이 그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둘이 같이 자라서 대학교 때 만났어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적, 하나님 만난 그 기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하나님, 이 기적을 세상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아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나간 곳이 선교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울고 계신 부모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기에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의 모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대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소녀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내고 싶고 하나님은 더 많은 나아만 장군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고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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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교는 고생해야 이루어집니다. 선교는 눈물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있죠? 뭐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선교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내 손주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눈물 흘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쓸 사람이 없으면 내 자녀라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눈물 흘릴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예전에 지구본을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본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로 가버렸어요. 이건 누구 기도예요?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갖고 내가 지금 거기가 나가 있잖아요. 내가 가끔 그래요. 근데 어머니도 말을 못 하셔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런데 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노년이 다 되어 가시니까 아들과 함께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어머니의 소원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때에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이후의 선교는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떠난 이후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요셉이, 야,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잘 갔네. 여러분,
왜 그 과정을 생각하지 못해요? 엄마 아빠의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해 보셨어요? 그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적어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힘들 때 그는 바닷가에 가서 앉아서 울었더라. 그럼 이거 안 보이죠? 저는 사모님 힘들 때 여기 와서 경산 선교지에 와서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캄보디아 딱 그 안에 육지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익산 땅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익산 땅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 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은 제 고향입니다. 저 거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1년, 2년 이제 도착했는데 한두 달 됐는데 아내랑 둘이 한국 가면 뭘 먹을까? 그때부터 리스트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들면 6시간 차를 끌고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바닷가를 봐야 익산으로 가는 통로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만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하루 이틀 앉아 있다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 3, 4개월 또 그냥 살아내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제가 그냥 차에다 실어서 또 다시 내려왔어요. 바닷가에 내려와서 또 앉아있다. 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였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20년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고향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런데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좀 깊게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한 소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끌려가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한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딱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믿음과 그 은혜가 던져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부모로부터 끌려왔던, 부모로부터 벗어났던, 멀리 이방 땅에 와서 눈물을 흘렸던 그 소녀가 있었기에 그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탁 어느 날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나아갈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 그 나아갈 사람이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 아름다운 과정을 다 알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선교하는데 게을러지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저요 해야 돼. 왜요? 다른 사람들 다 손을 내리고 이러고 있어요. 선교는 지금부터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 지금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저 아람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나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힘듦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랑 한번 가볼래? 나랑 한번 해볼래? 여러분, 하나님 손 내밀실 때 팍 잡으세요. 확 잡으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로님 잘 아시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저도 캄보디아 땅에 가기 전에 간이 안 좋아서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병원에서 가면 죽어요.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간이 다 회복되었어요. 새로 주신 이 생명의 의미를 제가 알아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내 이웃에게, 저 열방 땅에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손 드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